현대선교 이해와 글로컬 미션 선교 현장 적용 사례를 강의해 주실 귀한 강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전성진 선교사님, KPM 고신 선교사님이신데요. 연구국장님을 하셨습니다. 고신 세계선교회에서 연구국장님을 하셔서 정말 굉장히 그 다양한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연구를 잘 하세요. 제가 원래 이분이 남아공에서 이제 선교를 하셨어요. 캠프 중에 오랫동안 선교하시고 저희 그 나미비아에 있는 그 팀하고도 선교사역을 같이 좀 했었습니다. 같이 하셔서 정말 남아공에서 제가 생각할 때 탁월하신 선교사님이시고 지금도 남아공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많이 강의를 해주시고 계세요. 선교 강의를 해주시고 계신 연구국장님이신데 오늘 우리 전성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현대 선교 이해와 글로벌 미션 선교 현장 적용 사례를 또 강의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오늘날의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선교를 하면 큰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는 소스를 주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사님 강의하실 때 또 필요치 않도록 우리 환영의 박수로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방 박진호 선교사님 소개하신 대로 저는 남아프리카에서 신학 교육과 그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한 4년 정도를 섬기고 이제 그 안식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여러분들께서 선교 훈련을 받고 계시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경력 이미 선교사가 있으시며 또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또 파송되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쉽지 않은 이런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에 몇 차례 그 GMTI 강의를 하면서 아마 99기부터 계속 강의를 해온 것 같습니다. 하면서 거의 비슷한 포맷을 가지고 하다가 특별히 이번 이 강의에서는 조금 내용들을 다르게 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시키고 또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여러 가지를 좀 뺀 것도 있습니다. 뺀데 특별히 이번에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우리 강의를 들으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여러분 제 소리가 들립니까? 들리시면은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네. 예. 오늘 전체 한 몇 분 정도가 강의를 참여를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 오늘 그 훈련생은 23분이고요. 예. GMS 이제 본부 선교사님들이나 직원들도 일부 들어와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이 줌을 가지고 소그룹 그러니까 이미 줌 미팅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그룹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또 토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시도는 안 해보셨죠? 그룹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 네, 자체 네. 안에서?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혹시 그 토론도 오늘 가능합니까? 네, 토론 가능해요. 오후에 따로 시간이 있죠. 저희가 토론을 오후에 주제 토론 시간을 가지고 2시간 할애해서 오늘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으로 예. 토론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카톡에 보내드린 우리 박성기 사님께 보내드린 그 파일 2개를 우리 지금 훈련생들에게 좀 같이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허락된 공생의 기간은
3년뿐이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 하나님은 3년만 혹은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기간만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떻게 이 3년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신 그 목표를 성취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다 그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황이죠. 대부분 다 저기 컴퓨터로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끄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로 하면은 일시적으로 꺼진 마이크가 해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왜 3년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생각나시는 대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 나눠주세요. 강사가 시켜도 됩니까? 네, 그게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에요. 네. 하시면 됩니다. 예, 원하시는데. 예, 정슬람미 부부 께서 한번 네. 30년 동안 준비를 하셨고, 예, 그 외에는 별 다른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자, 만약에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 성교 사명을 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종에게는 그래 내가 3년만 주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두 부부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년만 하라 했어도 3년만 해야죠. 예. 근데 3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러면은 이 3년을 쓰는가 그 참 중요하죠. 30년 동안 살아왔던 거, 경험, 봤던 거, 들었던 거를 바탕을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핵심을 뽑아서 3년 동안 살아야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작정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 제한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제한될 수도 있고 또 공간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고 인적 자원에 있어서 제한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물적인 자원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은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제한적인 가운데에서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결국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이 3년의 그 기간을 가지고서 예수님 오신 목표를 달성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뜻이 뭔지 먼저 알았고요. 그리고 그 뜻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뜻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항상 그 아버지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 예. 그 아버지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뜻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는 거. 네. 온 인류를 위해서 죽는데 자, 그 죽으신 그 자체로만 만약에 끝났다면 예수님이 그냥 오셨다가 3년 계셨다가
온 인류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 났다. 그렇으면은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앉아서 훈련을 못 하겠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요. 다시 살아나셨고, 예.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을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대임 명령을 내렸어. 그 뜻을 따랐습니다. 예, 결국 바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 현지인들, 천상에서 이렇게 천국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현지인들을 제자화시켜서 그 사명을 위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1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처음에 한 12명의 그 제자, 여기서부터 1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알려져 있던 전 세계의 거의 끝까지 그 세계 선교의 그런 기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스페인 쪽으로 아마 바울이 갔을 것이고, 혹은 바울 제자들이 갔을 것이고, 또 인도 쪽으로는 도마가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글로컬 비전. 이 글로컬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글로벌이라는, 세계를 지칭하는 글로벌이라는 말과 지역을 지칭하는 로컬이라는 말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글로벌이란 말도 있고 로컬이란 말도 있는데 왜 이것이 결합이 돼야 되느냐? 사실 21세기에 이것이 유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온 세상이 이렇게 연결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통의 발달, 통신의 발달,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는 요즘 우리가 아는 대로 산업혁명을 인해서 초연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는 로컬과 글로벌의 구분이 모여지기 때문에 이게 같이 결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1세기에 이렇게 나타난 여러 글로컬 이 현상이 사실 성경에서는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 첫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 로컬 지역에 있는 아담 하와에게 온 땅에 대해서 글로벌 비전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첫 번째 하신 그 말씀에 이미 하나님의 글로컬 비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글로컬 비전은 특별히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더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1장 마지막과 12장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또 하란에서 재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사람을 부르실 때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글로컬 비전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양을 치던 조그만 목동 하나를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겠죠. 심지어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이 소년 다윗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온 세계의 대제사장의 국가를 건설하실, 또 온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며 또 온 세계의 그 신정 국가의 모델을 세우실 그런 하나님의 글로컬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 오신 그 주님께서 물고기 잡는 어부 세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 그런데 이분들은 평생 물고기 잡아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먹이는 것이 자신들의 일생일대의 사명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촌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 마음속에서는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땅 온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글로컬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마지막 직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바로 이 글로컬 비전에 있습니다. 자, 글로컬 비전을 가진 사람이 일으키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내 가족 혹은 내 자신의 삶 혹은 내가 있는 이곳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그리고 또 온 세계 모든 곳이 바로 이 사람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훈련 받으신 여러분들은 온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글로컬 비전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우리 처지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글로컬 비전을 가진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는 글로컬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포박된 채로 결박된 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놀라운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비록 결박되어 있지만 빌라도 법정, 바로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관리입니다. 이 빌라도 법정으로 들어가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 후에 예수님과 비슷하게 닮은 한 사람이 결박된 채로 배를 타고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입니다. 로마에서 67년 혹은 68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놀랍게 로마 제국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아래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제자들의 글로컬 사명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선교의 그 원동력이 되었고 이것이 한국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주님께 3년, 어쩌면 우리 한국 선교회는 앞으로 10년, 15년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우리 한국 교회에 맡겨주신 타겟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너무 변하다 보니까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디아스포라든지 또 다문화 팀 사역이나 또 차세대들 또 전문인 또 뿐만 아니라 현지 지도자들을 어떻게 제자화 삼아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가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숙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선교 현장 이해가 필요하죠. 이 선교 현장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의 그 자질, 준비를 하는 데에서 선교사로서의 그 자질, 또 인성과 영성, 또 기술적인 준비, 거기는 언어도 들어가겠죠. 자, 이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선교지를 나가려고 여러분들이 혹은 이미 선교지 사역을 하다가 또 들어와 재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시급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든 것이 팀 사역입니다. 이 팀 사역이 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혼자서 이뤄낼 수 없습니다. 팀 사역은 상당히 서로의 그 사역들을 또 서로의 장단점들을 결합해서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공동체로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초연결 사회 또 여러 가지 그 보안 관련해서 이 정보 기능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선교지에 특별히 창의적 접근 지역에 있는 우리가 보안 지역이라고 합니다. 선교사의 신분을 숨기는 보안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GMS도 중국에 많은 선교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대부분 철수를 했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보안 지역 선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난민들 우리가 이 주제 가운데서 좀 다룰 것이지만 난민들은 특별히 2015년 전후로 해서 특별히 한 10년 전에 그 소위 그 아랍의 봄이 실패를 하는 가운데에서 대거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직 한국 교회가 특별한 일을 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슬람 2060년경이 되면은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 인구를 능가한다. 그렇게 지금 인구 통계학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팬데믹 일어났죠. 이동과 또 만남이 제한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훈련받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혹은 또 본부를 통해서 선교사를 허입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선교지로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비자 문제 또 남아공에 지금 여러분들 아는 대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아주 심각하게 퍼지고 있고 뭐 10월 초에 1000명대에서 지금은 15,000명대 정도 매일 확진자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비접촉 선교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또 미래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 세계 선교 트렌드에서는 까마득하게 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인구 통계학적인 선교 접근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들은 저희 교단에만 해도 중간 연령 나이가 제일 적은 사람부터 제일 많은 사람이 한줄 세웠을 때의 중간 연령 평균 연령하고 조금 다릅니다. 중간 연령이 저희 교단 같은 경우도 거의 54세입니다. 이것은 제가 IMB 그 FMB 그 한국 침례 선교회에서도 저게 전체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그 통계를 분석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받아서 분석했는데 IMB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FMB도 54세입니다. 이것은 GMS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선교사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선교지에서 제대로 철수를 잘해야 되겠는데 바로 비전 이양, 사익 이양, 그 다음에 또 지도력 이양, 또 뿐만 아니라 자산 이양까지 다 하면서 선교사는 선교사가 필요 없도록 하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선교가 필요 없도록 선교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또 거기다가 이제 지금 한국 선교 단체들마다 훈련 자원자들이 없어서 특별히 젊은 층에서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훈련생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50대, 60대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어떤 의미로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은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은퇴를 하고 한국 선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차세대 선교 자원 동원이 필요한데 이제는 이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별히 중간 연령 또 평균 연령이 낮은 그런 지역들에서 이런 동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또 팬데믹 이런 시대에 어떻게 선교할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105기 특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강 예배를 이미 드렸고 종강 예배를 향해서 여러분 나아가고 있겠죠. 지금 GMS가 하고 있는 훈련 내용들을 제가 조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 GMS 선교사로서의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 또 영성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고, 선교 이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선교 현장에 대한 부분들도 다루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여러분들 속에 선교사로서의 그 자질을 함양하고 그렇게 준비된 가운데서 선교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GM에서 2001년 1월 현재 101개 국가에서 1,400명 이상 1,400 이상 가정이 2,572명의 총 선교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20 몇 명 더 더해지면은 아마 한 그제 한 2,000 한 600명 정도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현대의 이 선교 동향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사실 조별 토론이 필요한데 나중에 혹시 시간이 있으면은 여러분 지금 격변한 세계 정세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10년 사이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어났던 이 일들은 뭐 인구 이동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이슬람 선교 같은 데도 그 난민 관련해서 엄청난 선교적 기회가 열리기도 하고 또 보안 지역의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테러리즘 요즘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잠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여전히 또 테러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 또 한국 선교사들은 이미 고령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 거기다가 대부분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지역에는 그 현지인들이 젊은데 우리가 그 세대적인 그 차이 그 다음에 언어적인 차이 또 문화적인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런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래도 쉽지 않은 이런 시대인데 우리 이동까지 제한을 하고 모임들까지 제한하는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선교는 계속 진행돼야 될까? 퀸이라는 그 그룹이 Show must go on 어떤 상황에서도 쇼는 진행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교는 Mission must go on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참 훈련 받기도 쉽지 않은 이런 시대에 아주 참 특이하게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위 그 언택트 방식으로 우리가 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분 나중에 각 조별로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주제들을 선택을 해서 하나씩 선택해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개관들을 하려고 합니다. 현대 선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산업혁명들과 선교의 변화. 왜 제가 산업혁명 이것을 끄집어냈냐 하면은 이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사실은 우리 개신교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에서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방직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엔 또 전기기관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동안에는 자연적인 힘, 즉 사람의 근력이나 혹은
가축의 힘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가 생산되었는데 이것을 전기기관이라는 어떤 기계적인 인공적인 그런 기관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산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은 뭐냐? 쉽게 말하자면은 에너지를 원격으로 먼 곳으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생산된 곳에서 전선을 통해서 멀리 보내니까 바로 이 에너지를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공장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컨베이어 같은 것들을 돌릴 수 있고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은 뭐냐? 앞에는 에너지 중심이었지만 3차 산업혁명부터는 정보가 중심입니다. 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지식과 정보들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터넷은 처음에 시작되기로는 1969년 미국의 그 알파넷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알파넷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원래 네트워크는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전력, 제가 말하는 이 전력은 전쟁하는 파워입니다. 전쟁하는 그 힘, 이것이 그 펜타곤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펜타곤에서 있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미국에 있는 그 무기나 또 저기 군수 또 그 저기 그 인적 파워들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냉전 시대에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탄도 미사일을 얘가 특히 또 핵 무기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펜타곤이 파괴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개발된 것이 분산식 네트워크입니다. 한쪽이 파괴가 되더라도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이런 차원에서 리더십 구조도 바뀝니다. 중앙 집중식 리더십에서 분산식 리더십 혹은 또 멀티 리더십 구조로 바뀌는데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 지금 많이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리더십 구조는 중앙 집중식 리더십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식 정보를 먼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이 네트워크가 컴퓨터 자체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 거기다가 사물,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웨어러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초연결되면서 거기에다가 이 초연결되어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들을 순식간에 시시각각 분석하고 종합하고 또 원래는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하던 것을 바로 소위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러닝을 하게 하고 그것이 또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러닝을 하게 되고 거기다 그것을 뉴럴 우리 그 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뉴럴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 가지고 딥러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지식을 또 새로 재생산하게 되고 또 지식을 재강화되는 그런 그 혁명이 소위 그 초지능 초연결 혁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럼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산업혁명들이 선교의 변화를 가져왔을까? 아닐까? 이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 개신교 선교 역사를 보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전기기관이 생기면서 전 세계 해안으로 해안선을 따라 전기선이 움직입니다. 자, 그때에 우리 랄프 윈터가 이야기하는 바대로 소위 해안 선교, 해안 지역 선교, 해안 선교의 소위 그 선교 제1목결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2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되면서 촉발된 것이 뭐냐면은 내지 선교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저 먼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선교사들이 저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앞에는 해안선교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윌리엄 캐리, 그 다음에 이 내지 선교는 이것을 시작한 뭐 이렇게 그 주도적으로 이렇게 시작했던 분이 허드슨 테일러지요. 그렇게 하다가 3차 산업혁명이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컴퓨터가 그 우리가 1948년 뭐 이런 때에 ENIAC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자, 미전도 종족 선교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미전도 종족 선교 이 개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전 세계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자료나 정보들이 열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직까지 복음의 정보가 들어가지 못한 곳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 지역들이 조금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것이냐. 여기까지는 이제 그 랄프 윈터가 이야기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론 보햄이라는 분이 제4의 물길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이제는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럼 저기 종교 선교 이렇게 하는데 디지털 원주민은 뭐냐? 사실 쉽게 말하자면은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지식과 정보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 생계를 이어간다든지 혹은 꼭 생계는 아니라도 생활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이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없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세대 속에 들어와 있고 결국 디지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 구조, 문화, 또 사람을 대하는 방식, 거기다가 어떤 것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디지털 원주민들을 어떻게 선교할까 하는 이 부분인데 이것이 바로 제4의 선교적인 물길입니다. 자, 이렇게 산업혁명들과 선교의 변화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21세기 현대 선교의 동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20세기 말까지 혹은 후반까지는 서구 중심의 선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 미국 혹은 유럽 이렇게 영미 중심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한국같이 또 브라질 같은 이런 세계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아프리카 소위 그 남반구에 있는 교회들 또 신자들이 선교에 동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선교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이렇게 교파 전에는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강단에 세우거나 또 이렇게 뭐 강의에 이렇게 초청하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어떤 뭐 아주 모든 초교파적으로 탁월한 이런 분들이 아닐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는 선교 현장에서 교파주의를 벗어나서 초교파주의로 물론 이제 특별히 이제 GMS나 저희 고신과 같은 이런 더 보수적인 장로교단 그러면서 이제 복음주의적인 이런 어떤 것들 또 개혁주의 신학에 정말 부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이데올로기나 혹은 신앙적인 그 주의를 우리가 깨뜨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기다가 복음 중심의 선교에서 전인적 선교로 이것은 이제 1976년에 있었던 로잔 대회에서부터 이전에는 그 복음주의 진영에서 복음 중심만 생각하다가 주로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소위 그 사회복음이라든지 뭐 해방신학이나 혹은 또 빵이 곧 복음이다 이런 어떤 또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러나 이제는 진보 혹은 보수 관계없이 이제 전인적 선교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 중심의 선교에서 이제는 평신도 또 전문인들 또 그동안에 사실은 교회의 그 구성 요소 3분의 1가 사실 여성들인데 여성들이 어떤 주도적인 혹은 질적인 그 참여가 사실은 선교에서는 조금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 세계 선교사들의 적어도 5분의 3 이상은 사실은 또 여성들입니다. 부부일 경우에 또 싱글 선교사를 포함하면은 자 그러면서 또 거주 중심의 선교에서 비거주 선교 방식도 함께 고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것입니다. 교통의 그 발달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디아스포라 선교 전략이 부각되고 또 그 다음에 특정 영역 중심 선교, 예를 들어 선교사 혹은 목회자들이 선교를 한다. 여기에서 이제는 삶의 모든 영역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론 보헤머의 그 말대로 제4의 선교 물결, 바로 디지털 원주민들. 거기다가 제가 조금 더 추가한 것입니다. 앞부분까지는 주로 이제 디아스포라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그 랄프 윈트나 이제 그 세계적인 그 선교학자들이 주로 이야기했던 것이고 뒤에 부분들은 제가 좀 더 붙인 것인데 특별히 이제 그 특정 영역에서 모든 영역 선교로 또 물리적 접촉 중심의 선교에서 이제는 비접촉 선교도 활성화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격변하는 세계화 선교적 기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글로벌 테러리즘 2014년 한 해에만 93개 국가에서 테러로 3만 3천 명 정도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4개 단체에 의해서 전체 희생자의 74%가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터키 등 이런 그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소속 34개 국가 중에 21개 국가를 대상으로 테러가 그 이전 해에 비해서 650%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특정한 사람만 테러에서 죽이고 했는데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스리랑카 또 더 최근에는 이제 그 또 유럽 쪽에서 프랑스 쪽에서 또 테러가 일어나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뭡니까 그 무하마드를 만평을 실었던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언론 있죠. 거기에 이런 테러. 그다음에 또 교사를 테러하는 이런 것이. 자, 그다음에 난민의 급증. 자, 2016년에 난민 동향 보고서에 보면은 전 세계 난민이 6천. 이것은 이제 2010년, 11년 아랍 민주운동과 리비아 민주운동, 소위 그 아랍의 봄이 결과적으로 실패가 되면서 많은 난민들이 생겼다는 거. 2015년에 그래서 난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대부분 국가들이 난민을 막으려고 난민 장벽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메르켈 수상은 여러분 저는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목사님 딸입니다. 지금 이제 메르켈이 그래도 EU 전체를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있고 또 난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했는데 어쨌든 대부분 국가들이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2017년에 분재와 박해 등으로 하루 평균 2만 8천 명의 난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좀 약간 조금 이렇게 잔잔한 상황인데, 자, 2015년 그 통계에 보면은 난민 인구 절반 이상이 18세 이하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이 18세 이하의 이 청소년, 저도 사실은 청소년기에 예수를 믿고 제
일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 변하려고 해도 죄송합니다. 여기 연세 드셔서 그래도 선교 나가시겠다고 하신 분들 이렇게 훈련도 받으신데 아마 이전에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을 주셨는데 그 불이 지금까지 그래도 끄지 않고 있다가 나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 인구 중에 절반이 18세 이하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면은 프랑스에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 실제로 테러, 자살 폭탄 들고 온다든지 또 칼 들고 뭐 트럭 몰고 난동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30대는 그런 자살 테러 안 합니다. 30대들은 다 전부 뒤에서 조종합니다. 주로 10대 말이나 20대 초입니다. 세계적인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난민들이 제일 많이 수용된 지역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못 사는 아프리카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난민 캠프들 이런데 아프리카 뭐 잘 사는 나라는 전부 다 못 오게 하니까 그냥 거기에 텐트 못 사는 지역에다가 몰아놓고 텐트 쳐놓고 이렇게 물 갖다 주고 그 뭐 가난한 정부에는 또 이렇게 이런 데서 뭐 이렇게 그 부수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을 받고 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세계는 이 교통의 발달 또 관광 산업의 발달 등으로 많이 열리게 되는데 닫히는 선교 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관광 비자는 잘 주는데 장기 비자는 안 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유국가들 중에서도 장기 비자는 가면 갈수록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비자유 지역 이런 데서는 특별히 정보 매체가 발달되면서 거기다가 요즘은 국가들이 테러, 난민들 유입, 또 자국의 그 노동력, 자본 잠식 등 이러한 것들을 우려해가지고 장기 비자를 안 주려는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그 여러 국가들에서 선교 활동을 어렵게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많은 경우 테러 방지법 관련 법안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채택이 됩니다. 특별히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테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슬람 테러 방지를 하기 위한 이런 것이 결국 종교 관련된 것에도 연관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 선교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세계 인구 변화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전 세계 인구에서 백인들의 비율은 아주 급속도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미 아시아 인종, 특별히 아프리카 인구 비율은 아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1950년대의 전 세계 인구 비율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21.7%, 약 22%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유럽 인구였습니다. 자, 요 밑에 보면 아프리카 인구는 요만큼 6.7%였습니다. 근데 2015년이 되었을 때 전 세계 인구에서 유럽 인구가 차지한 비율은 1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아프리카는 16%. 2050년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더 백인들은 더 줄어듭니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 4분의 1이 됩니다. 2100년 되면은 전 세계 인구의 40% 정도가 아프리카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프리카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중간 연령이 낮고 거기다가 다산입니다. 우간다 같은 경우에 인구 전체를 한 줄로 나이 작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으로 세웠을 때에 우간다는
15.5세입니다. 이제 16세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구 절반이 16세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간다에서는 여성 한 사람이 일생 동안에 8명 내지 9명 낳습니다. 2050년까지 아프리카 전체 국가 지금 55개 국가 중에서 29개 국가가 인구가 배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어디 지역에 사람들을 더 보내고 어떤 사람들을 좀 더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될까? 나이가 많은 고령화되어 있는 지역들은 선교사를 많이 보내봐야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전 세계 종교별 인구 분포 현황을 보면은 자, 기독교 자, 한 23억 정도 됩니다. 이슬람 한 18억 정도 됩니다. 2060년 되면은 전 세계 인구의 기독교는 거의 큰 성장이 없는데 이슬람교는 많은 성장을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것을 한번 보시면은 전 세계 종교별 중간 연령을 보면은 자, 이슬람교는 종교별 중간 연령이 24세입니다. 이슬람교 신자들 나이 순으로 세웠을 때에 중간에 나이가 24살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30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 30세 이거는 뭐 때문에 그나마 30세냐? 전 세계 인구의 중간 연령 평균이 30세이면서 기독교가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중간 연령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나마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문화권이라 하는 유럽은 지금 중간 연령이 43세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중간 연령이 44세입니다. 미국은 중간 연령이 39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보다 늙은 국가입니다. 한때 미국 선교사들 대거 은퇴하는데 한국 같은 나라에서 90년대 한국 같은 나라에서 그 은퇴하는 선교사들이 공백을 메워줘야 된다. 한국처럼 좀 젊은 나라가 계속해서 선교의 바톤을 이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미국보다 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자, 보십시오. 종교별 출산율도 쭉 보니까 기독교보다 이슬람이 더 많습니다. 그나마 사실 기독교 국가들은 애들 거의 안 낳습니다. 1명 내지 2명. 우리 한국은 그래도 인구가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1명도 제대로 낳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슬람교는 계속해서 퍼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4차 산업혁명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우리가 살아왔던 또 일하는 관계하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혁명 직진이 와 있는데 변화의 규모, 복잡성.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스마트폰 이것이 생겨난 이래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마 컴퓨터가 없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줌에 들어와서 이 강의를 또 참여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나름대로 또 복잡하고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소통, 협업, 통합성, 창의성 바로 이 시대 키워드입니다. 글로컬 이것이 이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창의적인 선교적 대응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고 헌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